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 제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믿나? 부활을 진짜 내가 믿나?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으세요? 사람이 죽다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식이 그렇다고 해서 상식하고 사실은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뉴스에서 누군가가 우리 대통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가 누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나는 그 사람이 나는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막 들이대도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게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상식과 사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가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증거가 뭐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죠? 내장과 허파가 관통했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이 찔렸는데 사람이 기절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병정, 예수를 부인하는 로마 사람에 의해서 창에 찔렸고 죽었다라는 걸 확증했고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슬람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쌍둥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하고 가룟 유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를 추종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하고 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죽었다면 우리 형 안 죽었네 라고 할 텐데 어떻게 예수가 죽었을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인정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요, 여인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저거 예수 아니라고 사람들이 속였을 거라는 거죠. 손가락질 치고 아마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시도했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한 거라는 겁니다. 가연설, 예수님은 사실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죽었다,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밥 먹으시고 손잡으시고 같이 다니시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영만이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고 더 많은 예수님의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찔러보기도 했어요. 육체까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는 죽고 끝난 거고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영과 육이 다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 죽은 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신을 장사한 게 아니라 보통 그 당시에 저 정치범들이나 잔혹한 범죄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거를 매장하지 않고요,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 놓습니다. 그럼 짐승들이 다 뜯어먹잖아요. 실제로 아합 왕이나 이세벨 여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에 뜯어먹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는 죽은 건 맞는데 짐승들에 의해서 다 뜯어먹혀서 예수의 시신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짜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의 시신이 없고 제자들이 조작을 한 거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작을 할 때는 우리가 뭘 위해서 조작을 할까요? 속인다는 것은 뭘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굳이 속여서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다면 내가 뭐하러 속이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면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그 주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굳이 시신에 뜯겨 먹어서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속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의 삶을 놓고 보면 다 죽고 어려움 가운데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볼게요. 무덤 착각설. 이건 뭐냐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다. 무덤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옮겨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속일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냐면 로마 군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시신 앞에 그 굴 앞에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굴을 보면서 저기가 예수님이 묻힌 곳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받아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여인들이 그걸 다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때문에 저기가 예수님이 묻히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모든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많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조와 조작이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조와 조작이면 그 날조와 조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는데 그럼 뭐하러 죽을 걸 알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착각설, 환각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은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너희들이 워낙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착각한 거다, 환상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착각한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단체적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환각을 보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병이 있거나 가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환각을 얻고 환상을 얻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정신연령과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부활하는 착각과 환상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착각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착각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건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하고 식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예수님을 봤다거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 하나예요. 삶이 변했어요. 영상 하나 볼까요?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에 대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명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가짜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사람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부활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요,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아요. 일부는 위경에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뢰하지 못할 만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정설로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이야기할까? 그 전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거나 붙잡히는 게 싫어서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치고 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전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우리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는 소리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붙잡히고 얻어 터지고 죽임당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도 그거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중간에는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라. 예수님의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마리아가 처음에는 엄마가 야, 쟤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빨리 쟤 집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이 형이 아니라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이 사라졌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5가지를 버렸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동물 제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신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삼위일체냐.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처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어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어저께가 안식일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안식일은 부활주일 주일인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정치적인 힘인 메시아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가 된다는 건 이 5가지를 포기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안이 전부 불교고 유교를 믿으시는데 혼자 기독교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욕 먹습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 내가 족보에서 네 이름 파버리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매맞기도 하고 아내가 매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왕따 당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쥐두새도 모르게 붙잡혀갈 수 있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게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문 앞에다 조그맣게 물고기 그림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식을 암암리에 한 표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유익에서 다 배제되고요, 돌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맞아 죽어도 여러분 그건 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다? 이건 불가능한 인간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대다수는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이유는 뭘까요?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숨어 다니고 그렇게 저주했던 베드로가 광장에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이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마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찬을 하면서 찬미하며 주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성찬은요 장례식이 돼야지 찬미하며 기뻐하는 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찬식을 하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고대 근동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그 역사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죽었고 부활했고 그것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향해 달려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책 말고도요, 고대 근동 문헌 가운데 50가지가 넘는 책에 예수가 부활했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가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앞에 긴 글이 있는데 다 빼고 마지막 문장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괴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을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세요, 부침개도 전도하고 전도지도 갖다 꼽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매 맞아 죽는 시기였어요.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지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300년이 지나가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힘이 많아지니까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삶이에요. 이상해. 쟤네들은 가난한 자를 가만두질 않아. 노예하고 주인이 구분이 없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 내어주는 거 아끼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뒤져보니까 쟤네들은 예수를 믿어. 쟤네들은 부활을 믿어. 전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활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전도지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전도지를 만장, 이만장을 돌려도 한 사람 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전도지를 빼고 성경책을 내 손에 빼면 사람들이 여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뒤져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정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집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주식 걱정하고 내 무덤 걱정하고 똑같은 걱정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장의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매맞아도 죽을 위기에 들어가도 잘자리가 없어도 강도를 당해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나는 부활할 거다.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난 날마다 죽어. 난 날마다 죽을 수 있어. 우리 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다 적용해 볼게요.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개 숙이고 사는 겁니다.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열받아도 참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말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부활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도 철학자도 언어학자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이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활을 흔들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어딨냐고,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 붙잡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에게 엄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랑해라. 견고하게 믿는 자답게 살아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